버스 정입니다. 네, 진원중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첫 촬영이죠? 네. 예, 오늘 뭐 때문에 모인 거죠, 우리가? 저희 홀리로그 촬영으로 이렇게 부제가 하나 있어요, 홀리로그에. 홀리로그 뭐죠? 부제요? 거룩한 기록. 아, 네. 예, 거룩한 거룩한 기록, 기록, 네. 홀리로그를 해서 함께 네. 나아가 보겠는데, 저희가 시작하는 바로 이 마을의 이름 좀 한번 읽어주세요. 애당 마을에 왔어요. 네, 우리가 이제 여기 온 거는 사실은 이제 성지 때문에 특히나 여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사님한테는. 네, 이 교회 이름이 뭐죠? 여기요. 뭐였죠? 두암교회인가요? 맞아요. 네, 두암교회. 두암교회. 네. 네, 두암교회. 두암교회에 왔습니다. 정읍에 있는 두암교회인데, 한번 저희가 이제 걸으면서 얘기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정치도 되게 좋고, 사실 여기가 홀리투어 때 이미 한번 왔던 장소예요. 언제쯤이었죠? 엄마님 한 1년 전이고, 감사하게 또 와가지고 한 거는, 그때는 너무 쉽게 훅 지나간 것 같아서, 기록을 좀 더 하나님께 남겨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진원선이니까 한번 찍으러 왔습니다. 좋습니다. 전 진짜 그 교회 이름 말고는 네. 알고 온 게 없어가지고 기대가 네. 되네요. 오늘 또 뭘 듣고 갈지, 뭘 보고 갈지 기대가 돼요. 네. 그냥 정겨운 정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시골같이 보이기만 하는 이곳이 사실은 여기는 교회가 꼭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순교자. 그리고 또 용서와 사랑이 있는 것. 그리고 세 가지인데 하나 또 까먹었어요. 뭐 그렇게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교회는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익래 지사님께서 원래 일제시대부터 여기가 복음이 전해졌으나 교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없었어요. 교인도 있었고 복음은 이미 전해졌으나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6km나 떨어진 가던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사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전도하셔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30명 정도 예배를 처음 드린 곳이 바로 두암교회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의 아들 둘 중에 한 명이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학교를 다니고 형이 서울신학대에 이제 학교를 갔잖아요. 교회는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둘째인 그분께서 여기에 평일날 예배 드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도 이미 일제시대가 끝나고 나서 공산당이 빨치산들이 내려가지고 계속 이제 교회를 괴롭히고 계속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1948년) 가을 임동선 전도사 초청 두암교회 첫 부흥회. 임동선 전도사는 김용훈 전도사와 함께 소성면, 이반면, 성내면을 돌며 밤에는 부흥 집회를 열었고 낮에는 반공 강연회를 하게 된다. 공산당들은 여러분들에게 평등, 평화를 약속하지만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임동선 전도사는 반공 강연회에서 공산주의를 비판하며 공산주의 사상의 허구성을 폭로하였다. 그 상황 속에서 유교가 발발했어요. 문제가 생겼죠. 바로 뭐다? 이제 그때부터 교회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 핍박 이후의 상황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순교자의 이야기와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발전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될 건데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목사님 함께 나오셔서 저희가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영희 목사입니다. 네, 유인재 집사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얘기해 드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또 사역을 하셨는지 이 얘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6.25를 겪으면서
교회가 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교회에 전도하지 마라. 주민을 전도하지 말고 기도하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근데 끊임없이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교회를 폐쇄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폐쇄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 교회를 운영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아마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이놈들이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간다죠. 동무는 뭐야? 호통을 치며 죽일 계획을 세웠다. 이 애민아이들 겁도 주고 협박도 해봤지만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놈들은 반동이야. 더 이상 봐주지 말고 갓나 새끼들 씨를 말려버려라. 알겠습니다, 동지. 김용원 일본과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사업으로서 돈을 벌고 예수를 믿는 악질이야. 인문의 적이야. 오늘 밤부터 집들을 사사시 수색해 그 에미나이 새끼를 꼭 잡아도 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최초의 순교자가 나와요. 유님예 집사님 둘째 아들 김영채 집사님이 전업 시에 이제 가는 도중에 공산당의 총애에 맞아요. 찾으러 갔더니 안 돌아가신 거예요. 그곳에 가서 치료 도중 우익 인사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이제 총살을 당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분 순교가 이제 시작이 돼서 유님예 집사님 가정으로 이제 순교가 이어지죠. 그 당시에 유님예 집사님이 그 성도들과 함께 순교하는데 가장 먼저 유님예 집사님이 순교를 해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좀 믿음이 없으신 분들 같으면 도망가거나 그렇죠. 또 부인하거나 뭐 그럴 텐데 오히려 당당하게 순교 당하면서도 (1950년 10월 26일) 새벽 4시. 마침내 공산당들은 두암교회 성도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게 된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끌어내라, 동무. 주여. 제일 먼저 유님네 집사를 붙잡아 끌고 다니면서 칼과 몽둥이, 죽창으로 폭행하며 예수를 부인하도록 협박한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겠어. 말하라. 유님네 집사는 이를 악물고 치욕과 고통을 견뎠다. 이보시오. 당신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죽은 후에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으니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시오. 뭐야 이 반동 문제! 없애버려! 유님네 집사는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마지막 찬송을 불렀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 앞길 멀고 그녀가 무릎을 꿇고 마지막 찬송을 하고 있을 때 공산당은 유님네 집사의 목을 칼로 쳤다.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의 표정에 광기가 흘렀고 그것에 만족 못하고 집에 불을 질렀다. 유님네 집사는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며 끝까지 예수의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다. 그녀가 이처럼 담대한 믿음과 영생의 소망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순교에 대한 각오를 불러일으키지 못했을 것이다.
죽으면 천국 가지만 당신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꼭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유임예 집사님 그렇게 순교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유임예 집사님 가족들이잖아요. 네. 가족들을 아이 뭐 할 것 없이 다 집어넣고 불을 이제 가둬놓은 채로 네. 이제 불을 지르게 되죠. 아. 근데 이제 그 와중에 한 아이가 뒷문으로 나오게 돼요. 친척이 받아서 케어하다가 한 달 만에 또 발각이 돼요. 그 아이는 농길에서 이제 몽둥이로 머리를 쳐서 이제 순교하게 되죠. 이제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순교함으로 도암교회 23명이 이제 순교하게 되죠. 이제 어쩌면 전교인입니다. 전교인이.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이제 순교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도암교회 성도 가정을 또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찾아가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동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돌을 던지게 하고 또 멍둥이 칼 대창을 가야 한 다음에 교회 하듯이 집에다 놓고 가둬서 불을 지어 숨겨요. 전 교회인 이제 순교하다 보니까 교회가 약 15년 정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교회 없다가 15년 후에 어린이 14명으로 다시 교회에 복구가 돼요. 근데 이제 그거 교회 복구하는 것도 참, 그 당시에 이제 어린 아이였는데 네. 그분이 자라서 20대 청년이 돼요. 그분이 교회를 개최한 거예요. 그 순교자 후손이기도 하죠. 유족이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예. 진짜 그냥 어린아이들끼리만 모여서. 네, 실제로 어린 아이예요. 와. 1964년 3월 1일 김태곤 목사의 가정집 마당에 멍석을 깔고 어린이 14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된다. 마침내 도암교회가 15년간의 긴 세월의 잠에서 깨고 다시 일어서게 된다. 예수님은 도암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휴전으로 멈췄다. 마을 사람들이 뜻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 이념놀이에 놀아나서 서로 원수가 되고 적이 되어 고발하고 비방하고 죽이고 한 일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가 되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가해자인 같은 마을 사람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마을 사람들을 대면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유족들이 자기들 해칠까봐 불안해서 바깥 출입도 하지 못하며 살고 있었는데 복음의 능력은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 이들이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도암교회 집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 순교 가해자분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을 다 용서하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그 땅을 구입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땅들을 가해자들에게 나눠줘요. 와. 그리고 이제 그 가해자 가족분들이 아마 4천, 5천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서 살도록 하고 이제 피해 당하셨던 분들 밖으로 나가고 교회 저도 이제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가해자 부인 되신 분이 교회 출석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분 집사님이 그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 이야기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가해자 남편들은 사실 직접적인 가해자들은 그 이후에 다 돌아가셨어요. 가해자 부인 되신 분들, 그리고 자녀분들만 남은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이분들이 섬겼어요. 그 단체가 뭐냐면 다비다회, 도암교회 다비다회. 그 다비다회가 과부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92년도에 교회 지으면서 순교자 이제 추모하면서 기념비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쪽 가시면 봉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는 다른 순교지와 좀 다르게 네. 순교 공원을 조성해서 의미가 있는 몇 가지를 설치를 했어요. 네. 70주년 순교 10이에요. 네네네. 저희 교회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또 순교하신 분들에 대한 추모 그림입니다. 아. 이 글은 박동현 목사님이라고 시인이신데 이분 주셨고, 또 노건복 권사님은 이 글씨체를 기정해 주셨어요. 이제 참 의미 있는 돌이 있어요. 네. 돌 십자가. 네. 이제 이걸 설치할까 말까 뭐 고민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이 돌이 어디서 온 돌이냐면요. 그 네. 두암교회 주변에 흩어져 있는 돌, 두암에 흩어져 있는 돌. 그 당시에 그 두암교회 성도들 향해서 돌을 마을 사람들이 다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곳에 다 모아놓고 돌을 들어서 다 던진 거죠. 그 현장에 있는 돌들은 아니겠지만 그 마을에 있는 돌들을, 흩어져 있는 돌들을 가지고 와서 돌 십자가를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순례하신 분들 오시면 여기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나면 참 의미 있는 곳이 있어요. 뭐처럼 보이세요? 고인돌처럼. 고인돌. 네. 맞아요. 고인돌. 고인돌. 고인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네. 그리스도인들은 뭐 죽음을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와서 성찬을 받아요. 일반적인 교회에서 했던 성찬식은 전혀 달라요. 여기서는 이제 다른 마디 전혀 안 하고 딱 두 마디만 해요. 분병을 줄 때는 십자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분잔을 받을 때는 당신이 이 땅의 거룩한 씨입니다. 라고 주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 이제 죽음의 의미이기도 하고 부활의 의미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8번째 코스가 바로 이제 복음의 종입니다. 하종을 여기서 이제 성찬식을 받고 저 종을 이제 3번 올리면서 이제 밖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 코스가 있는 거군요. 네, 이 코스. 근데 저는 이 문장을 읽는데 사실 되게 많이 들어본 문장이고 많이 읽어본 문장인데, 정말 저 문장을 다시 한번 좀 되게 가슴 깊이 좀 생각해보고 느끼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여기 앞에서 도전을 받아요. 이곳에서. 그 질문 한마디가. 그렇네요. 혹시 종을 치워볼 수가 있나요? 네, 쳐볼 수 있어요. 에피야. 근데 갑자기 눈이 졸린데. 네, 지은 전사 이제 그동안 우리가 다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죠. 이야기로 하고 하기에는 너무 진한 얘기라. 그렇죠. 너무나도 큰 역사고. 네. 네, 좀 들으시면서 어땠어요? 저는 진짜 오늘 워낙 아무것도 안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오늘 뭔 이야기를 들을까, 또 볼까 기대를 했었는데, 네네네. 정말 그 중간중간 경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야기를 듣고 그 흔적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때 그런 시간들이 뭔가 저에게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되게 가슴이 아프기도 했고, 네. 그때는 뭉클하기도 하고 되게 도전도 많이 받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네. 지금부터 이제 걸어야 될 길이, 사실은 이 길이 되게 중요한 길이에요. 목사 이 길이 이름이 있나요? 혹시? 묵상입니다. 묵상길. 이 길에 또 의미가 또 재밌는 게, 길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네. 내용이 달라요. 한번 지금 와서 읽어보시겠어요? 앞에 가서? 진실하게 사십니까? 예, 한번 뒤로 보세요, 그러면. 네? 그 비석의 뒷문을 보세요, 한번. 뒤요? 예. 뒤에 또 네. 뭐가 있나요? 봐봐요. 진실이 인생의 가치입니다. 자, 이제 또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앞에는 질문이고 뒤에는 대답이었어요. 그렇군요. 이 길의 비밀이 이거였습니다. 용서하며 사십니까? 용서가 진정한 용기입니다. 읽다 보면은 유난히 나한테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다 각자 개인에게. 각자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며 사십니까? 제가 걸리더라고요. 네, 그 사랑만큼 힘든 게 없더라고요, 또 사람은.
인내하며 사십니까? 네. 인내가 내일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뻔히 아는 건데 네.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좀 어떠세요? 되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네요.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네. 딱 질문 볼 때마다 이게 뭔가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가 아니라 사랑하며 사십니까? 그쵸. 성결하게 사십니까? 네. 믿음으로 사십니까? 직접적으로 물어보다 보니까 그 질문을 딱 제 가슴 속에 딱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역사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좀 뭉클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였냐면은 여기 첫째 아드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 첫째 아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썼던 그 편지가 있어요. 편지에 자기 신앙 고백서를 하면서 읽는데 내가 뭔가 힘들 때 그리고 내가 뭔가 도와줄 때 우리 어머님을 생각했습니다. 네, 유일민의 집사님. 내가 뭐 할 때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런 신앙의 모토가 되는 사람이 하나 좀 있으면은 우리가 이런 거에 생각이 좀 더 들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뭔가 더 한 번 신앙에 대해 점검을 하고 그렇죠. 또 그렇게 살아가겠다 결단하셨던 것처럼 또 지금 이 분들이 다 저희에게 그런 모토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지런전사님은 성지에서 무엇을 담아가시나요? 저요? 네. 어떻게 무엇을 보면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무엇을 담아가실 건가요?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질문을 뭔가 그런 정말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의 그러한 뜨겁고 순수한 열정들을 담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 아직 어린 나이인데 아직 뜨겁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이이기도 한데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저도 이제 맨날 사역 다니고 막 뭔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뭔가 그런 열정으로 뭔가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성지에 와서 다시 좀 뜨거운 신앙, 정말 그런 순수한 믿음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좀 담아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생각이에요. 네. 뭐 특별하게 뭔가 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에도 오죽하면 그 말이 있잖아요. 너희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는데 그렇죠. 네, 우리가 진짜 기억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저는 사실 모든 그 곳 돌 때마다 그 정말 깊은 이야기들을 새롭게 더 들었다 보니까 다 기억에 남는데 나중에 그런 만약의 상황이 되더라도 나도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고 싶다 라고 감히 이야기를 못 하겠을 만큼 너무 정말 감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누군가는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구나. 누군가는 정말 그렇게 누군가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정말 소중한 것이고 그 무엇보다 지켜내고 싶은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제가 매일같이 접하고 매일같이 전했던 그 복음이 어쩌면은 조금 가볍지는 않았나? 내가 그런 것들 너무 소중하게 대하진 못하진 않았나?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도 다시 한번 정말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소중하게 더 정말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렇게 전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결단들이 좀 되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서 정말 그런 것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뵙는 걸로 하고 여기가 오늘 홀리로그 거룩한 기록 첫 번째 장소인 정읍 두암교회 네, 정읍 두암교회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 편에 또 뵙는 걸로 하고 다음 편에는 여수에서 뵙기로 해요. 여수요? 네. 좋습니다. 네. 어디든 뭐 가면 좋죠. 진짜 좋아하는 거 맞죠? 그럼요. 그럼 저희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네, 다음에 봬요. 안녕.